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이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은 헤롯 왕과 또 베드로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모든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베드로의 현재 정황과 또 베드로가 지금 환경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헤롯이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야곱을 죽이고 또 지금 어떻게 베드로를 옥에 갇힌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튿날에 무엇하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작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죽이려고 작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면 간수 둘을 베드로 옆에 두고 또 옥문 밖에 또 간수들을 놓아서 지금 지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사건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 같고 지금이 절대 불가능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어떻게 신을 신고 그리고 어떻게 그 겉옷을 입고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누구를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오라. 즉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까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아라.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진짜 우리가 문제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일어나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나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조합이 안 되는가 하면 나와 가정과 현장이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가정에 우리의 삶이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있는데 이 헤롯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교회들을 핍박해서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지금 그것을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참 좋은 줄로 알고 거기에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위기가 올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위기와 문제 속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하리라? 급히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저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어떻게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모든 환경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모든 문제가 우겨싸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인도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지금 어떻게 똘똘 묶여 있고 어떻게 좌우에 지키는 자가 있고 또 옥문 밖에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가 깨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환상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어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를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나 신비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절대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적과 신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과 신비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에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결박한 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사용당합니까? 사단에게 사용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용당하고 이것은 사람의 만족에 사용당합니다. 헤롯이 지금 오늘 저녁에 잊어보겠는데 헤롯이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안목의 만족에 사용당한 것입니다. 헤롯이 아래로 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 19절에 보게 되니까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면 바수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라고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무엇인가 하면 군사 종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화해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그와 관계를 다지는 것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했습니다. 이 자들은 지방의 특색으로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헤롯이 왕위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서로 화해하기 원해서 헤롯이 왕으로 서는 날에 무엇을 택하는가 하면 이거 백성들이 소리쳐 가려되 이것은 하나님이 소리라 하며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진정한 그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는 것은 어떻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남이 안목에 맞는 것을 찾았지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이 지금 전체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끈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헤롯 왕이 나오고 유대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잡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이외의 것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맞춥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가정과 삶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나와 가정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문화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가정과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입니다. 그러면 구원 속의 나이고 구속 속의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전과 하나님이 몸체인 교회를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몸체인 그리스도 교회보다도 더 무엇에 집착하는가 하면 가정과 나의 모든 삶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뜻을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소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과 사실이 베드로가 지금 처한 것처럼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땅이 공허, 혼돈, 흑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이 사건 위에 누구의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건과 환경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더라?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또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다락이 이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손과 헤롯 왕의 손을 구하는 것이 누구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했습니다.
어느 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진짜 이 모든 헤롯이손과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안목에 빠져 있는데 이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진짜 알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과 신비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안 잡히는가 하면 말씀이 안 잡힙니다. 말씀이 안 잡히고 무엇이 보이는 건 현실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가정과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니까 무엇이 안 보입니까? 교회의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이니까 어떻게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보게 되니까 전체 가정이 망해집니다. 가정이 망하고 6장에 보게 되니까 이 세상 것을 소득하고 이 세상 것 가지는 것이 만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영웅호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웅호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웅호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누구를 장악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문화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같이 어떻게 돈이 그리고 나의 이익이 나의 기준이 전체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흩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실패하게 되고 어떻게 후대는 여기에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 주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지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 삼아했고 우리가 모든 바탕이 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것은 어떻게? 그거로 말미암아서 무엇과 바꿔질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도 상관없이 나의 경제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절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사 대 회사도 어떻게 계약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절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전기가 안 되어서 경제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봐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피로 세워진 언약은 어떻게? 절대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과 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대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나의 것, 그래도 보이는 것, 그래도 나의 현실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보이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환경에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아직도 누구 아래서 살고 있더라?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제가 쭉 보다가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 99%가 어디에 빠져있더라? 우상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갔다 왔다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돈이 문제가 되었고
내 만족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왕성합니까? 전체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필요 되어야 될 모든 언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더라? 자신이 돈이 문제고 자신이 보이는 기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되기 전에 이미 누구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노예 되기 전에 어떻게 삶과 자신이 보이는 돈과 자신의 모든 기준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행하여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뭡니까? 하나님과 매일 말은 어떻게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근거에 살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빠집니까? 문제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벗어못납니까? 문제에서 벗어못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째? 별 문제 아닌데 무엇이? 하나님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결치는 데마다 문제입니다. 결치는 데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앉아서 담하면 무엇이 전달되어 온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달되어 오고, 어떤 사람과 앉으면 어떻게 무엇이 전달되어 옵니까? 우리가 열정과 막 몸부림이 전달되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과 몸부림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전달합니까? 문제를 전달합니다. 문제를 전달합니다.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다 내가 완전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지적하고 모든 것 비판하는데 그는 어떻게? 사건에 묶여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와 같이 어떻게? 완전히 흑암에 묶여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누구 탓합니까? 환경 탓합니다. 모든 것 사건 탓합니다. 지금 어떻게 자영업체 죽어간다고 모든 것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요 공산당요 모든 것 탓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응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더라? 나의 만족과 나의 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서며 들어왔고 또 그 전에도 들어올 때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각 교회에서 일하신다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빠지면 돈과 나의 삶에 빠져서 다 버렸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교회 나간다? 무엇이 교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관도 안 되어졌거니와 교회화는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관이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교회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교회가 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국의 나의 지금 교회 내가 헌금할 것이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더욱 축복받아서 내가 더욱 가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항상 환경에 처해서 무엇입니까? 좌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 해주실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센 땅에 갔습니다. 고센 땅은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에 맞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가나안보다 어디가 낫습니까? 고센이 낫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촉촉하게 모든 푸른 초장이 있고 평지이며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이 어떻게?
그렇게 푸른 초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축복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기 좋고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언약 잡고 하나님을 주신 것을 회복할 때 전체 강대국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전설에는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신비적인 사실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더라? 솔로몬이 사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전 세계가 찬양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주위에 어떻게 불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원망스럽고 우리가 지적하던 모든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합니까? 노예로 가야 됩니다. 노예로 가야 됩니다. 응당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응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응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노예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예로 보내고 어떻게 흑암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1차 2차 대전 때 어떻게 60만 넘어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600만이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한 백성이 600만이 죽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600만이 죽으면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600만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응당 걸어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합니까? 우상화가 되었고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이거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는 매일 무엇을 타랍니까? 환경을 타랍니다. 그래서 교포들이 문을 열렸고 동포에 우리가 보게 되면 2세대 3세대들이 나와서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것이 어떻게 한국 나오니까 어떻게 중국보다 돈이 공자가 많고 우리가 버는 것이 많아서 큰 버릴거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빠져서 어떻게 그것의 전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훈련받는데 제일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 일당 뛰면 그 당시에 5만입니다. 5만. 하루 일당 뛰면 5만인데 하루 훈련 받으면 훈련비 내야 되지만 또 무엇 잃어버립니까? 하루 일당값 띄워버립니다. 그래 앉아서 어떻게 위에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아래 앉아 있는데 속에는 무엇이 갔다 왔다 한다? 5만. 하루 지나면 또 5만. 하루 지나면 5만. 그 당시에 중국의 공자가 얼마인가 하면 300원에서 500원 좋아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 500원, 300원. 그런데 여기 그때 환율이 얼마인가 하면 1대 10입니다. 1대 10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대 100. 1대 100이라는 것은 뭐 하루에 5만 가버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 달 봉급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앉아 훈련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갔다 왔다 하겠습니까? 매일 하루가 합니다. 하루 지나면 어떻게? 중국의 한 달 공자. 또 하루 지나면 한 달 공자. 하루 지나면 한 달 공자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루가 한 달의 봉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무엇을 예배했더라? 70인 역사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계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년에는 어떻게 70인 사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얻는 배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빠졌습니까? 보이는 환경 때문에 보이는 사건에 매여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구속사를 이룹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은 어떻게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구속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쓰셨는가 하면 교회를 들어쓰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책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인이 무엇까지도 봉할 정도로 귀신도 막 봉하는 정도로 어떻게 전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떻게 성전과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상화되고 종교화된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나의 축복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무엇인가 내놓는 것이 전부가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카나다의 그분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집을 위해서 대출 맡으려고, 차를 위해서 대출 맡으려고 생각하고, 집을 대출 맡으려고 은행 뛰다가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내 것을 위해서 대출까지도 맡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자신이 집을 대출 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출 맡았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대출 맡았다는 것입니다. 대출 맡아서 헌금했는데 교회만 지었는가 했더니 어떻게 자신이 것도 더욱 충족하게 얻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결론으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아주 스산하게 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동기와 만족만 채우는 줄 알고 있지 거기에 희생하거나 거기에 바치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정 마음에 둔 솔로몬, 교회를 진정 마음에 둔 다윗, 교회를 진정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다니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다시피 이 교회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보다도 내가 닥치는 사건과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과부가 어떻게 동전 투입,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교회의 헌신입니다. 교회는 누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의 소득과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신비적이고 능력적으로 어떻게 나의 어떠한 것을 제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을 본 것 같지만 어디에 빠졌습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현장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불만이 생기고 교회에서 원망이 생기고 교회에서 모순이 생겼다? 그러면 현장 가면 현장 아니라 나의 가정과 후대와 대대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제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경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 현장 속에서 무엇을 누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 들어가서 자꾸 어떻게 나의 소득과 만족을 채우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무엇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복음에 다져지면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우리가 자꾸 휩싸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 치며 애굽에서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에 빠집니까? 문제와 사건의 환경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도받아야 됩니까? 강대상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중심으로 강단을 끌어갑니다. 내가 이런 문제 닥치는데 교회 갔더니 이 말씀을 딱 가져갔더니 내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고 강단에서도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찾습니다. 강대상에서 무엇이라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장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잡게 됩니까? 언약을 잡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무엇을? 강단의 중심에서 무엇이 세워지는 건? 언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먹는 것, 출세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남에게 소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삶이 아니라 무엇이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산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삶의 전부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전부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 하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 받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복음으로 은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방적인 은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다?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흔들려서 다 이루었다는데 보이는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강대상 메시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교회가 전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말씀에 순복하면 됩니다. 강대상에 순복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사건과 나의 이익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유와 조건을 냅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로 갔는데 항상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 갔는데 항상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어떻게? 자신이 이유와 조건에 매여서 인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순복 못하는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래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거 항상 나의 이유와 조건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축복하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 즉 야곱이 어떻게 나로 평평하게 어떻게 다시 이게까지 인도하면 내가 여기에다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사건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나의 환경과 조건이 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성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한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떻게 계속 들으며 묵상함에도 무엇에 순복한다? 말씀에 순복합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불만하고 아우성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잠잠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애국 백성을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작고 교회의 문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말씀을 잡고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다물고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안 되어집니다. 순복이 안 되어집니다. 순복이 안 되어진 사람들이 헌신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려는데 자꾸 환경에 사건에 걸거쳐서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누구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 복음이 전부라면 복음 앞에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하는 거 문제 말하면 어떻게 다 이루었다. 문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해 안 되죠. 안 이루어졌는데 분명하게 문제 사건 환경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니까. 아니. 구속의 역사는 나의 개인에 이루어졌습니다. 매개인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엘리야를 따랐고 그 속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사건의 환경에 있지 말고 어디에서 복음으로 확신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확신하고 일어날 때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우리를 지키는 것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날 때 발과 손목에 채웠던 것을 쇠사슬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자꾸 묶여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순간에 모든 쇠사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무엇입니까? 지금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왔더니 옥문이 찰칵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무엇을 사건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어떻게 지금 사실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순복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실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완성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지금 환상인지 사실인지 모르고 따라 나가는데 보니까 다 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 합니까? 말씀에 순복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그때부터 무엇 합니까? 이때 무엇 하는가 하면 환경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언약 잡은 사람이 무엇 하는가 하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이런저런 말하는데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였다, 지킨다 필요 없습니다. 어째라? 급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강대상이 어떻게?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순복만 하면 됩니다. 순복에서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마가의 요한 어머니의 집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 벌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사역이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에서 마지막 종교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이 모인 사람들도 무엇을 알더라? 천사와 영적인 권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 잡은 자가 헌신하는 것은 세계를 바꾸게 됐습니다. 바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디옥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언약을 잡고 핍박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면 선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오늘 이 나오는 마가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선교. 그래서 진정 우리는 어떻게 사건과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 떠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을 담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하면 끝난 것입니다. 헌신하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뭐더라? 자꾸 문제와 사건을 핑계대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상대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자꾸 상대해서 문제 삼을 것 없습니다.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 하면 된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무엇이 된다? 모든 것이 열리고 지금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두 주 전에 어떻게? 가라.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라? 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누구를 따르라? 이때부터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 우리가 지금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진정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로 자꾸 우리가 사건과 환경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상대할 건 아닙니다. 급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급히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서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진정 모든 것이 묶여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 이 시간에도 급히 일어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진정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충만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응당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모여야 될 시찰회 모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났다고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나는 오직 예수 때문에 되어졌다 아니라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화가 되었고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익과 동기에 모였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하나님이 다 깨버리십니다. 일단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오직 교회.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충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서 우리가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바친 헌금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루어지는 모든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비록 적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진정 주의 종들을 살리며 주의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경제로 237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를 위하여서 손과 마음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37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비된 70인 현장을 열어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고 또 그의 뜻 속에서 주님이 숨겨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경제 속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자들과 함께하시며 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진정 우리가 급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 위해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